빛을 따라서 가리라, 빛을 따라서 가리라 고백한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빛을 따라 사명의 삶을 삶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그릇 오세영.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오세영 시인은 문학평론가이고 국문학 박사이자 교수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17권의 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그의 시들은 물질과 정신, 문명과 자연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도 자연과 인간의 내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통하여서 인간의 내면을 살짝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요. 그릇이 깨진다라고 하는 건 긴장하고 날카로워진다는 의미이고 뭐와 나를 세우게 되어지지요. 그렇지요. 깨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지만 깨어진 이후에는 그것이 날카로워지고 또 뭐와 나를 세우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때론 상처를 내고 피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려서 잘못 살을 베이는 그런 고통도 주지요. 그릇은 비어 있으므로 무언가를 담아내는 세계가 됩니다. 그렇지요. 깨지기 전 그 그릇의 그 모습은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깨질 위기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언제든 또 어디서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짐은 그의 온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깨어짐은 끝이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처럼 시인은 우리에게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영으로 돌아가는 원래 자기에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나 자신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으로 인해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고 태초의 나로 되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대방에 의하여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원래의 나가 어떤 존재였냐라고 묻고 또 묻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고 또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나를 발견하는 그 시간은 오히려 내 존재에 대하여 새로운 거듭남의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시인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끝이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의미 있게 새겨볼 수 있는 시인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깨어짐의 시간을 끝이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이 나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며 그와는 반대로 나를 망가지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게 하는 그 도구, 또 반대로 우리가 깨어지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도구가 있음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따져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 부정하다 예수님께 이처럼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부정한 것인지, 진정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밖으로 배출되게 하지요. 그것들은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장치이지요. 매우 유익한 것들입니다. 우선 그것들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합니다. 그것을 먹는 동안 기분도 좋아지게 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상당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출된 그것들은 또 식물들을 위한 좋은 거름으로 쓰임 받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의 좋은 거름이 되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나오는 것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면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면,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밖으로 나오는 것 역시 선하고 좋은 것들이겠지요.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부정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 악함에서 나오는 그것이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여 다 같은 말이 아니지요. 이슬을 먹고 우유를 생산하는 가축이 있지만 이슬을 먹고 독을 생산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집니다. 올해 5월에 출판되어 아직 따끈한 책 한 권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책의 제목은 우는 말, 웃는 말입니다. 이 책은 여러 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것을 글로 작성하고 그것을 편집한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말하는 이들의 그것으로 인하여 겪었던 것들을 편집하여 책으로 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마음이 우는 말.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 최종 확인하고 많은 친구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25살의 여름을 보냈습니다. 같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묻습니다. 왜 도서관에 안 와? 포기한 거니? 라고 묻습니다.
비꼬드 말하는 친구의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나를 대신해 합격의 소식을 전합니다. 경진이 이번에 붙었잖아. 그렇게 이야기해 주자. 헐, 내가 공무원이 됐다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가워진 친구의 표정에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몇 년 후 식당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안부가 궁금하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는데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민망함을 밀려왔습니다. 그 뒤로도 우연히 마주치곤 했지만 서로 남처럼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그가 이처럼 말했는지에 대한 마음이 살짝 공감이 갔습니다. 그가 합격하고 싶었지만 합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속상함이 나에게 그렇게 투명한 그런 말로 다가왔다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마음이 웃는 말. 공무원 합격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단짝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보다 더 흥분한 그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난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정말 기쁘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밥 사줄게. 빨리 나와. 난 내가 해낼 줄 알았어. 넌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그렇게 축하해 주는 말입니다. 축하해 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내가 해낼 줄 몰랐어.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소식은 전하지만 좋은 소식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미덕인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과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격 소식을 전하기를 망설이던 찰나 먼저 연락해 본인의 일처럼 기뻐해 주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토록 좋은 친구가 있음에 다시금 감사함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반응이 달랐지요. 어떤 이는 내가 공무원이 됐다고 의아하게 또 의심하며 반문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는 내가 해낼 줄 알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친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반응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책에는 같은 상황 다르게 반응하는 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30대 중반 미혼 여성인이 직장인으로 열심히 정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떤 친구가 이처럼 말하는 겁니다. 너는 결혼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친구는 너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는 친구의 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의 잘됨에 대하여 같이 반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대하여 툭 건딤이었던 것이지요. 너는 결혼 언제 해? 너는 결혼 안 해? 이처럼 말입니다. 너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반응해 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르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 것이지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자녀에게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말하는 엄마가 있는 반면에 너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니 아빠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말해주는 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말해주는 그런 이가 있지요.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말하는 엄마의 심정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잘 나오다가 툭 떨어져서 그렇게 반응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자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아빠의 그 말, 그것을 통해서 아빠들은 딸 바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또 가슴 아파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사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며 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응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우리의 입술의 그 표현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상대방을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곤 하지만 표현이 서툴러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보다 온전치 않아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요소도 일어나고, 또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말의 표현이 너무나도 서툴러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 양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안에 시기와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잘 됐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있지요. 그렇다 보니 불쑥 온전하지 않은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갈 때도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 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입술의 그 표현이 잘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침에 기상하면 그 무엇보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눌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그렇기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루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하나의 루틴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의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루틴처럼 예배자의 모습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이지요. 경건의 시간 역시 우리의 삶의 루틴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나의 삶의 패턴에 따라서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점심이나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내 안에 루틴처럼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사이버 인간, AI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소통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소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소통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거칠다면 그대가 온전하게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진정 소통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함인 것이지요. 종종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 사건들 속에서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그분들의 이구동성에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말로 인한 상처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도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요. 소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바르게 말할 줄 아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말하는 법을 우리는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살아갑니다. 배운다는 것은 몰라서 배우기도 하지만 알아도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기 위하여 배움의 자리에 나가기도 합니다. 지금의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재차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 위하여서 그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도 좋은 대화가 있고 나쁜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는 나와 상대방 모두가 기분 좋아지고 상쾌한 마음을 들게 하지요. 이러한 대화를 비폭력 대화, 공감 대화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지고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빠지고 상하는 대화가 있지요. 마치 남이 나를 공격하듯이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또 나의 대화도 남을 공격하듯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이러한 대화를 폭력 대화, 공격적 대화, 비공감적 대화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인 대화에서 공감적 대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폭력 대화에서 비폭력 대화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소통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비폭력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잠시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비폭력 대화를 하려면 다음에 4가지를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남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거나 해석하는 걸 매우 잘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계속 뚝뚝 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거나 마음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정말 버릇이 없어. 너는 정말 예의가 없구나. 이처럼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보다 내가 위치적으로 높거나 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라면 과감하게 또 혼내듯이 이야기할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버릇이 없다거나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이는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진짜 예의가 없는 것인지 버릇이 없는 것인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가 나의 말을 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가 나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중간에 계속 끊었다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그가 나의 말을 끊었다, 여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느낌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내가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해석을 섞은 느낌을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는 상대에게 난 당신에게 무시당한 기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나의 생각이 포함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했다라는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끊을 수도 있지만 그가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잊어먹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러한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계속 끊으니까 내 마음이 언짢아, 내 마음이 짜증나, 내 마음이 킹받아,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을 해석이나 생각이 배제된 상태로 나의 느낌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계속 말을 끊으니까 내가 짜증나, 내가 화나, 이런 무슨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하는 것처럼 무시당한 느낌이야, 무시당한 기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바른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계는 필요입니다. 욕구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나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발생된 나의 욕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어서 버려진 기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바른 내 욕구가 아닌 것이지요. 버려진 기분이야, 이건 역시 바른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의 진정한 욕구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끊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지요. 나의 진정한 욕구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잘 경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 아닙니까? 그 욕구인 것이지요. 그것을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단계가 바로 부탁입니다. 앞서 느낀 감정과 욕구를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나를 존중해줘 라고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계속 말을 끊는 것에 대하여서 나의 욕구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필요이고 나의 욕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될 말은 나를 존중해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말이 너무 길지는 않았는지 나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지만 요지를 잘 표현할 때 상대방과의 온화한 대화가 훨씬 잘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죠? 계속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이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중간에 끊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라고 반응한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너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힘들었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면서 좋은 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그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에 담은 김남조 시인의 시를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설일, 김남조. 설일이라고 하는 건 눈이 내리는 날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정의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우리 인간의 존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홀로 실상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늘이 함께하고 있기에 그 시간도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혼자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에 혼자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에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이제까지는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히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항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흰 눈을 담고 있다. 올라간 것이 다시 내려온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남조 시인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설령 혼자 어딘가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 시간도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말의 힘을 주셨습니다. 혼자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말의 힘,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소통의 사람,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충만한 은혜와 삶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